이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 가지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하게 성삼 있게 영광.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물과도 같이 불과도 같이 시련으로 다가오는 코로나 앞에 왕의 다른 못에 기도하면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정한 대로 기도하였던 다니엘처럼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우리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이 지음이 되었으며 오늘날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잊고 세상에 막혀 두 뜻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풀무 같은 연단 속에서도 정금으로 변화되는 아름다운 신앙 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유일한 빛이 되십니다. 오직 말씀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사도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사도교회 가족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힘드시지요?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각 가정마다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사도교회는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어느 곳에 있든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로 진행하는 동안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어르신들을 위해 예배 순서지와 설교가 담긴 소책자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 사도교회 어떤 분들은 글씨를 한자 한자 읽어내려가며 홀로 예배 드리고 계십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많이 어려우시고 또 인터넷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시는 것이 또 다른 어려움이 되실 수 있기에 이분들을 위한 다른 좋은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하여 이 분들께 음향으로라도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예배 실황을 녹음한 카세트 테이프를 매주 제작하여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가정에서 쓰지 않는 카세트 플레이어가 있다면 교회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1층 식당에 카세트 플레이어 수거함을 따로 마련해 놓았습니다. 직접 전달이 어려우신 분들은 아래의 교회 주소를 참고하여 택배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 많은 섬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도계 5인 식구가 한마음이 되어 더욱 열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5절 말씀.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렸습니다.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한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곳에 있든지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월 6일 주일 오전 11시가 조금 넘은 시각입니다. 사도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어느 곳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각자 떨어져서 예배드려야 되는 이런 현실이 혹시 서글프신가요? 아니면 이렇게 집에서 조금 편한 자세로 예배드리고 있으니 나름대로 편리한 점도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드시나요? 사실 지금의 상황, 함께 모이지 못하는 상황, 마치 무슨 죄 지은 사람 마냥 각자 집에서 숨어서 예배드려야 되는 상황, 사실 그다지 생소한 것 아닙니다. 초대교회 시절부터 수많은 성도들이 박해와 핍박을 피해서 숨어서 예배드리곤 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이 큰 공간, 예배당이라는 것도 후대에 생겨난 것이고요. 그 전에는 일반 가정집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함께 식사하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배의 한 형태였습니다. 일제시대 말기 신사참배에 반대하여서 목사직을 빼앗기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쫓겨나기도 했던 그 성도들이 이제 예배당에서 드릴 데가 없다고 예배 안 드렸을까요? 그들이 모일 예배당이 없다고 예배 안 드렸겠습니까? 그 어디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동일한 이 시간 우리와 같은 언어를 쓰고 있는 북한의 어느 지하교회에서도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말 그대로 생명을 내걸고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진지함이나 그 정성스러움이 과연 얼만큼일지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부디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는 예배, 우리의 모든 정성을 다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지난주 설교 시간에 함께 나눴듯이 사도 바울은 기약도 없이 감옥에 갇혀 있다가 이 로마 총독이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바뀌는 과정에서 드디어 재판을 다시 받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항소를 하게 되고 이윽고 이 로마로 향하는 배에 몸을 싣게 됩니다. 총독이 머무르고 있는 가이사레를 출발해서 잠시 시돈에 들르고 이어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당시에 들렀던 이 밤빌리아 지역, 그 지역의 앞바다를 거쳐 이 무라라는 도시에 도착합니다. 여기에서 백부장을 비롯한 모든 바울 일행은 배를 갈아타게 되지요. 갈아탄 배의 이름이 알렉산드리아 배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이 곡물을 가득 실은 이 알렉산드리아 배는 바로 로마로 향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도와주질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바람에 밀려서 원래 일정에도 없던 그레데, 즉 크레타 섬의 한 도시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미항, 아름다울 미, 항구, 항, 즉 아름다운 항구라는 뜻이었는데요. 이름과는 달리 그렇게 아름다웠던 곳은 아니었나 봅니다. 다들 이곳에서 지내기를 불편해했습니다. 배를 타고 조금만 더 이동하면 이 베닉스라는 그 항구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겨울을 보내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만은 이 계획에 반대를 했지요.
사도행전 27장 10절 말씀,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그러나 이 죄수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벨릭스는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배로 서너 시간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었다고 하니 사실 바울의 말을 사람들이 무시했다는 것도 그렇게 큰 무리는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바람까지도 도와주는 듯 했습니다. 13절에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이 항구를 떠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망망대해로 떠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해변을 따라서 유유히 항해하다 보면 그 해변가에 바로 베니스라는 항구가 있는 것이지요. 어쩌면 선장은 이런 정도의 항해는 내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되겠다 하고는 아랫사람 시키고는 자신은 낮잠 자러 들어갔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세상 일이란 참 알 수 없지요. 바로 이어지는 말씀 14절 15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 가다가.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남풍이 순하게 붑니다.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남풍이 불면 크레타 해안에서 멀어지고 싶어도 멀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 바람의 뜻은 안전하게 편안하게 가십시오 하는 그런 사인입니다. 그래서 다들 기꺼이 배를 띄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아니 바람이 분다고 치면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와야지 왜 멀쩡한 땅, 섬 한가운데서 돌풍이 부는 겁니까? 누가 그럴 거라고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유라굴로라는 뜻은 북동의 광풍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배가 가려는 방향과 정반대 방향으로 바람이 부는 겁니다. 도저히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저 바람 부는 대로 여리저리 끌려가는 겁니다.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정신없이 휩쓸려 가는 겁니다. 우리네 사는 인생도 종종 이와 같을 때 있지요. 이제 거의 다 된 줄 알았는데, 이제 다 되어서 안심해도 되겠다 싶었는데 그 잠깐 사이에 무슨 일이 납니다. 올해만 해도 그렇습니다. 2020년 얼마나 희망차게 시작했습니까? 우리 우연히 이제 2020년이면 초등학교 들어가는구나, 학교에서 또 얼마나 개구장이 노릇을 할까 하면서 참 흐뭇한 미소 짓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대학에 들어간 우리 청년들, 그간 공부하느라 고생했구나, 이제 대학 들어가서 대학생활 마음껏 즐기거라 하고 격려해 주었건만 누가 이렇게 될 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자영업이 무너지고 있고 일자리가 급속도로 사그러들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내일을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딴에는 소풍이라 생각했던 바람이 순식간에 유라굴로로 바뀔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 이 다음의 말씀이 오늘의 우리의 처지를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뱃사람에게 있어서 해와 별은 중요한 지침표입니다. 이것을 보고 방향을 잡고 이것을 보고 항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 날 동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풍랑만 몰아칠 뿐입니다. 뭘 기준으로 삼아야 할지, 이렇게 하면 살 수가 있을지 저렇게 하면 살 수가 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풍랑만 계속 그대로 있을 뿐입니다. 이대로 죽나 보구나 하고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때 바울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22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상황이 이 지경인데 지금 이 와중에 누구 단 한 사람이라도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일 터인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단 한 사람도 그 누구라도 결코 생명을 잃지 않을 거랍니다. 잃는 것은 배뿐일 거랍니다. 정말 꿈같은 얘기지요. 그렇게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바람은 미친 듯이 불어대고 있고 배는 이리저리 흔들려서 금방이라도 가라앉을 것만 같습니다. 사실 바울이라고 해서 지금 상황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 오랜 감옥 생활과 지리멸렬한 재판 과정 다 거쳤습니다. 드디어 겨우겨우 로마로 가는 길이 열렸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판에 결국 이 망망대해에서 물고기 밥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끝장난다면 그간의 모든 수고와 인내가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바울 역시도 틀림없이 흔들리는 배 안에서 울부짖으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게 다 뭡니까? 기껏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고 결국 여기서 이렇게 끝나고 마는 겁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아무리 고민하고 고민해봐도 지금의 이 상황이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얼마나 몸부림 쳤겠습니까? 얼마나 울부짖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간절하고 간절한 기도의 끝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지요. 23절과 24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2년 전 성난 폭도들로부터 구타를 당하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어느 예루살렘 감옥 안에 내팽개쳐지다시피 해서 엎드려져 있을 때 그때 주님이 바울을 찾아오셔서 곁에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너에게는 사명이 있다. 여기 예루살렘이 끝이 아니다. 너는 로마로 가야 한다. 그런데 바로 그때와 동일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금 또 해주시는 겁니다. 거침없이 흔들리는 배 안에서 바울도 역시 함께 흔들리며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가 하고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인가 하고 앞이 깜깜해서 보이지 않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뭐라고 이루어 주시는 겁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의 뜻은 아직도 변함이 없다. 너에게는 가야 할 길이 있다. 너는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그러니 결코 여기가 끝이 아니다. 이 배에 탄 모든 자들을 너의 손에 맡길 테니 너가 책임지거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바울 네가 하도 살려달라고 비니까 내가 너 한번 살려주겠다. 여기 지금 같이 배 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불쌍하니까 내가 한번 봐주겠다. 이런 말씀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에게는 사명이 있다. 이 사명 다 감당하기까지 비바람이 미친 듯이 불어대고 금방이라도 배가 두동강 나서 가라앉을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도 결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지 못한다. 결코 단 한 사람도 머리카락 하늘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 바울아 담대하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의 원고를 써 내려가는데 속에서 갑자기 울컥하더니 이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졌습니다. 매일매일 들려오는 코로나 소식에 여기저기 들려오는 한국 교회를 향한 비난의 소리에 정말 이제 숨죽여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속상한 가슴을 그냥 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사실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당장에 누구는 이렇게 살고 있고 지금 누구는 이런 형편이 이렇게 되어 있고 계속해서 들려오는 성도들의 이런저런 소식에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날마다 기도는 하지만 기도하면서도 이제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인가. 정말 앞이 깜깜했습니다. 이게 기도인지 한숨인지 목사로서 내가 뭘 할 수가 있나. 내가 찾아가서 위로를 할 수 있기를 하나 아니면 만나서 손을 잡아줄 수 있기를 하나 어깨를 다독여줄 수는 있나. 무슨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 마냥 배 바닥에 갇혀있어서 쇠사슬에 묶여있는 죄수 마냥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속으로만 마냥 울음을 삼키고 있는 저에게
오늘의 이 말씀이 마치 이렇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이 목사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너에게는 사명이 있다. 사도교회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아직도 있다. 지금 다 끝장이 날 것 같아 보이지? 지금 다 금방이라도 끝이 날 것 같아 보이지? 그게 끝이 아니다. 이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을 수 없다. 이것이 결코 교회의 본질을 해할 수 없다. 그러니 목사야, 사도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내 손에 맡길 테니 너가 책임져라. 두려워 말고 이 사명 감당해라. 내가 너의 곁에 있겠다. 사랑하는 사도교회 성도 여러분, 이 풍랑이 결코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지 못합니다. 우리가 모일 수 있으니까 교회이고 모일 수 없으면 교회 아닌 겁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환난의 시대 때 교회는 더욱더 교회다울 수 있었습니다. 어두움의 시대에 더욱더 생명의 빛을 발하였습니다. 어쩌면 배는 가라앉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래도 좋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실어온 수많은 곡물들이 풍요롭고 값어치 나가는 것임에는 분명합니다마는, 그러나 어찌 단 하나의 생명과 비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이 광풍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예전의 모습을 많이 잃어버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비본질적인 것이라면 그런 것 좀 가라앉아도 좋습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다면, 교회의 교회다움을 회복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다면, 그 밖에 거추장스러운 것들은 다 가라앉아 버려도 좋습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사명이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사명입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가정의 예배가 최우선적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 가정이 믿음의 집안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도 교회 직분자요, 어머니도 교회 다녀왔고, 자녀들도 물어보니까 교회 갔다 왔다고 하고, 그런 상황에 이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어쩔 수 없이 한 자리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보니 상당히 민망해지기 시작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믿음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살았던 것, 부부가 다투고 자녀와 싸우고 이웃과 갈등했던 것, 내가 알고 있고 내 배우자가 알고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다 보고 알고 있는데, 주일날 아침이랍시고 뜬금없이 이제부터는 예배드려야 한다고 거실에서 분위기 잡고 있으려니 이거 정말 서로 민망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가족끼리 마주 앉는 게 싫어서 그냥 각자의 방에서 조그만 핸드폰 창 보면서 따로 예배 드리는 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예배 드린 건 드린 거니까 하고 그렇게 스스로 안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 자체가 이미 우리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우리 중에는 다른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는, 정말 피치 못한 사연이 있는 그런 성도들 계시는 것 압니다. 어쩔 수 없이 혼자 예배드려야 하는 그런 상황 때문에 마음 아프고 더 속상하고 눈물 나는 분 계시다는 것 압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내 가슴에 예수 생명을 품고 있는다는 것이 왜 이렇게 이상하리 많지? 우리 가정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나의 배우자가, 왜 나의 자녀들이, 왜 나의 이웃들이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겁니까?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는데 왜 정작 나의 가정을 위해서는 이상하리야 많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를 않는 것입니까? 코로나 전에는 이런 우리의 모습이 별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주일 아침 되면 예배당 한번 다녀오면 뭔가 신앙생활 잘한 것 같다 하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이제 이 초라한 조그만 핸드폰 창으로 홀로 예배 드리려니 지금 뭐가 잘못돼도 좀 잘못됐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슬슬 들기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가뜩이나 살기 힘들고 살기 퍽퍽한데 성도 여러분들 책망하려는 것 아닙니다. 다른 것들은 몰라도 가족 문제,
그 문제만큼은 그 누구도 어쩌지 못하고 또 쩔쩔매는 것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이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그렇기에 바로 이 문제가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것이, 믿음 안에서 온전히 회복시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결코 여기가 끝일 수 없습니다. 이 목사야 두려워 말아라. 아직 사도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 여기가 끝이 아니다. 우리 사도교회 성도들을 내 손에 맡기겠다. 내가 너의 곁에 있겠다는 이 음성이 저의 귀에만 들려올 뿐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서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가정이 폭풍을 만난 것 같고 금방이라도 가라앉을 것 같은 지경이고, 지금 신앙의 회복은커녕 당장 내일 입에 불칠하기도 바쁜 이 상황이라 하더라도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가정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사명이 있습니다. 유라굴로가 불기 전에는 알렉산드리아배는 선장이 책임지는 것 같았고 백부장이 지휘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거센 풍랑이 불고 배가 금방이라도 가라앉을 지경이 되자 저 바닥에서 쇠사슬을 차고 있던 죄수 바울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귀한 소명으로 인하여 그 배의 모든 자들을 책임지는, 그들을 모두 위로하고 그들을 모두 안심시키는 그러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사도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각자의 가슴에 예수 생명 가득 품고 우리 가족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책임지며 위로하며 안심시키는 자가 되도록 하십시오. 다들 두렵다고, 다들 괴롭다고, 다들 죽겠다고 난리칠 그때에 예수 생명 가진 자가, 이 귀한 소명 가진 자가 어떠한 모습인지 그 담대한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아직도 폭풍우는 거셉니다. 해와 별도 보이지 않고 더 이상 살 소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좌절하고 낙심하고 주저앉고 말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이제는 뒤로 합시다. 다른 문제는 몰라도 가정 문제만큼은 신경 쓰기 싫고 생각하기 괴롭고 속이 쓰려서 피해버리고 말았던 우리의 우유부단함은 이제 뒤로 보냅시다.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는 신앙의 야성을 회복하십시오. 믿음의 야성을 회복하십시오. 기도의 야성을 회복하십시오. 우리의 가정이 우리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겠느냐고요? 이제까지 안 되던 것이 하필이면 이렇게 어려운 와중에 그게 되겠냐고요?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위로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25절 말씀.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므로 사도교회 성도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 때문이 아니라 내 가슴 속에서 살아 숨쉬는 예수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 이 가정, 이 환경 가운데 부르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바로 이 자리가, 이 가정이, 이 상황이 나를 부르시고 나의 소명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 자리임을 믿기에 이 말씀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이 귀한 사명 가슴에 품고
주께서 맡긴 생명 단 하나도 잃어버리지 말지어다. 설사 배를 잃는다 할지라도 이 귀한 신앙의 유산만큼은 우리 가정 가운데 되살아날지어다. 각 가정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신실한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지어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주님, 코로나가 온 땅을 뒤흔들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가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무리뿐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도 변화가 없는, 우리의 가정은 조금도 예수 향내가 나지 않는 그런 껍데기였습니다. 이제 이토록 큰 풍랑을 만나 해도 별도 보지 못하고 살 소망이 다 끊어진 후에야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가짜는 다 가라앉게 하여 주옵소서. 비본질적인 것들은, 모든 것들은 다 바다 깊은 곳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 안에 숨쉬는 예수 생명만이 계속해서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주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삶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결코 여기가 끝일 수가 없습니다. 이 귀한 사명 감당하며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의 가정을 회복시키고 나의 이웃을, 우리의 사도교회를 온전히 회복시킬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옵소서. 조금만 피곤하고 조금만 상처받고 조금만 억울한 일 당해도 좌절하고 넘어지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우리의 연약한 모든 모습들을 이제 뒤로 하고, 이제 그 어떤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예수 생명으로 불처럼 일어나는 강인한 그리스도인, 가슴 속에서 뜨거운 야손이 타오르는 그리스도인으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마다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 모두를 지켜주옵소서. 바이러스의 위험이 바로 코앞까지 들이닥치고 있습니다.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도 주님 앞에 드린 이 작은 정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중이라도 주님 앞에 드린 이 작은 손길들을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제가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간구하심이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고 해와 별이 보이지 않고 살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이 세상 한복판에서 주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가정, 이 귀한 생명들 위로하며 안심시키며 예수 사랑으로 섬기며 온전한 믿음의 가정으로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이 귀한 소명 감당하며, 그러므로 안심하라, 나는 말씀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선포하며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위해, 주의 몸된 사도교회에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어린 생명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